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었죠. 우리는 기도의 첫 항목,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알려주신 기도의 첫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의 첫 단어는 아버지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주의 기도는 시작을 했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공경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공경심이 우리 기도의 기초라고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 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 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라고 제시해 주었죠. 또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죠. 오히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 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었습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 이와 같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었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단순히 그 감정 없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의 신분 자체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밑바탕 위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죠. 또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들을 나도 그것을 사랑하며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깡 말라버린 메마른 그 호칭, 그 아버지, 단순한 행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나도 즐거워하면서 그 아버지를 부르는 이 놀라운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신 하나님의 아들, 딸은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 밑바탕 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기도가 같을 수 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 기도의 제목이 동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딸, 그 아들의 영을 중심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가 달라지죠.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하늘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 주는 혁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역시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른 우상을 믿는 사람들 역시 그들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죠. 마음의 소원이 있죠.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새해 이런 일들이 되기를 내가 섬기는 신에게 구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죠. 그들의 1순위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자신의 욕망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간구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세상적인 가치가 1순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가 바뀝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혁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에게 먼저 구할 것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 있는 말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 사람들, 그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다 이런저런 자기중심적인 기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기도,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주셨습니다. 자기 중심의 기도, 혹은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는 기도,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수도 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동일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바로 이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계명, 이 첫 번째 간구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이름만 거룩히 드러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께 도움을 구하죠. 주님을 호출합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무엇을 위해 주님을 부르는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 거룩히 드러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구하는 가장 열렬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급한 순간에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중심, 그 기도 제목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 거룩히 드러나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 거룩히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드러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기도할 때 이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죠. 우리가 우리 말에도 이런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얼굴에 먹칠을 한다. 누구누구 이름에, 아무개 이름에 아주 먹칠을 했다. 아무개의 명성을 떨어뜨렸다. 이런 이름과 관련된 그런 평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난다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고 또 그 평판에 합당한, 그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리문답 한번 좀 참고해 볼까요? 오늘 보게 될 122문이죠. 첫 번째 강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강구는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 따옴표 이하의 글씨죠. 한번 무엇보다도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자, 이 요리문답에서도 가르치듯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르게 아는 일.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는 그분을 거룩히 여기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경배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풍성하게 알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여호와 이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지식,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것이죠.
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또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자신의 이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도 계시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알리셨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알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죠. 그 동시에 아버지는 또 아들의 이름을 나타내시죠. 그렇죠?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아들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성령 하나님은요? 역시 성령 하나님 역시 삼위일체적으로 그 이름이 계시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서로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하나님 자신께서 거룩하게 하시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면 얼마나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막 기도 많이 하고 뭐 선한 일 많이 해서 그 하나님의 떨어진 거룩함을 우리가 올릴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찌 인간인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합당치 않은 일이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뿐이지 단 1%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만 주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서 주님이 거룩히 여기고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어지는 요리문답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의 제목에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여 주셔서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지 않고 나의 이 잘못된 행실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고 주께서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는 그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삶과 행실이 일치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500여 년 전이죠. 500여 년 전에 이 요리문답을 배우는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것을 강구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좀 이상했어요. 수백 년 전 유럽에서 울려 퍼진 이 기도 제목이 왜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을까?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이 기도의 제목이 왜 2021년 이 한국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 기도 제목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박여준 교수님의 책을 보니까 이 주기도의 첫 번째 강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주기도의 첫 간구는 우리의 심령과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진단하게 하고 회개로 나아가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바르게 알고 또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단순히 이 기도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우리의 심령과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되고 점검하게 되고 더 나아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우리의 공동체가 여기서 탈선했음을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 온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어요. 막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온통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는 이 번영의 복음을 참 복음으로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기도,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린 기도. 그래서 이 주기도의 첫 간구는 우리의 심령과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진단한다. 잠깐 멈추라는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두 번, 세 번째 기도의 제목 들어가기 전에 이 문 앞에 서서 그동안 너희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이 귀하게 여겼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너희들이 보여온 것이 무엇이냐?
진단하고 그리고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몸으로 체득해야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이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주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회복시키는 그 열정, 그 절절함, 그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셨죠. 요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죠. 그럼 같이 예수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실추된 이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인인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것을 실현하시죠. 아버지의 영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 주께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 안에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해 주시고 새 언약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느니라.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자신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또 주의 교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참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면 좋을 터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오물을 투척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자신께서 다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주의 교회에 영적인 흉년을 주시기도 하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실추된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비참 가운데 내버려 두셨듯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죄와 비참한 가운데 내버려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시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지금도 그 일이 진행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온전히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회복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기도에서 주님 중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중심에 남아있는 우리의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그 아들의 영과 말씀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참다한 현실을 보며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더럽힌 아버지의 이름을 주 하나님의 열심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생각과 말, 행동까지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영원롭게 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도록 도와주시고 가족과 이웃, 형제 자매들 가슴 속에 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 쏟아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친히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이 아버지의 거룩한